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대에 또 그 한 대원이 새로 섰습니다. 그 한희수 형제,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네. 일어서서 이렇게 박수 쳐야지 우리가 말뚝을 박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빈 자리가 다 채워졌는데 남성 파트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한 자리에 3명씩 앉으면 더 많이 앉을 수 있게 되면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기쁨으로 또 그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렇게 빨리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거나 듣거나 뭐 그렇죠. 그런 대부분 우리가 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거룩하다, 거룩해야지 라고 말할 때 대부분 다 외형적인 걸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참 쟤는 신실해 혹은 거룩해 그렇게 보여라고 말할 때 어떨 때 그렇습니까?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목소리가 저음으로 깔리면서 찬양하거나 아니면 뛰거나 하는 방정맞은 행동하지 않거나 보통 이런 거죠. 그럴 때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구별되다, 봉헌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되어 드려지는 것, 이게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삽니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라고 말할 때는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 거룩함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함이라는 것을 한 가지를 꼭 집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와 우리를 향해 요구되는 이 거룩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3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로 위에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흠이 없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절에서 이 말씀을 연결시켜 설명을 계속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여기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연결하면서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기 위한 거룩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배웠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배웠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 더 열심히 행하라고. 자,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1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도덕적인 명령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바울이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가르친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란 거지요.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말 아닙니다. 여건이 되면 하고 안 되면 하지 말고 이 말 아니란 거예요. 누구나 모든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그 일들이란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거룩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거룩함과 음란을 버리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날 많이 쓰는 그 포르노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여기에 보면 매음, 간음, 음탕한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음란을 버리고라는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음란한 생각들, 음란한 마음들, 그리고 음란한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거룩하라는 명령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음란을 버리라라고 하는 이 경고를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방 세계 속에서는 음란이라는 행위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헬라, 로마, 그리스 로마 문화권 속에서는 종교든 정치든 사회든 문화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성의 문제는 너무 자유로운 문제였습니다. 일상적인 삶이 그러했어요. 특별히 이 종교 행위 속에는 음란한 요소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신을 섬기는 행위 자체가 음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음란을 버리라 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음란한 문화들, 성적인 이런 요소가 너무 강하게 스며있는 이 문화들이 이 고대의 문화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화,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우리의 문화, 현대의 문화들은 어떻습니까?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아주 심각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숨기기나 했죠. 요즘은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 내놓고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어요. 너무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이냐, 아무 문제 없는 것이냐,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음란을 버리라라는 이 명령들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그 일들, 나도 지금까지 어쩌면 행했던 그런 일들, 그런데 이제는 나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 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쉽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우리가 이 음란한 문화 속에서, 이 성적인 요소가 너무나 가득 차 있는 이런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우리를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그렇게 말해요. 4절 말씀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보시면 4장 4절 말씀에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앞에 보시면 1번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제 것만 좋은 성경이라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웬만한 성경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 써 있는 걸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각 주에 이렇게 있죠. 헬 이렇게 써 있고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번역본이 두 개가 되어 있냐면 이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정확하게 그릇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그릇이란 단어를 문맥을 통해 해석해 보니까 이게 그릇이 아니라 몸이구나. 나의 몸, 내 몸을, 그래서 내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이렇게 번역했고, 어떤 학자들은 본문을 해석해 보니까 이게 아내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고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어떤 번역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내용은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그릇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자기와 한몸된 자기의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한 그릇으로 대하면서 자신과 아내에게 성적으로 죄를 범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가정을 지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음란을 버리는 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에 대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여기서 거룩함과 존귀함이라고 말하죠. 거룩함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고요, 존귀함은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나를 대하거나. 그러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음란함을 버리는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존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요, 내 아내, 이 당시 문화는 남자가 강하고 여자가 약한 자였기 때문에 아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의 표현은 배우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각각의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존귀하게 대하라고요. 내가 그저 내 몸을 어떤 성적인 쾌락만을 위한 도구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배우자를 나의 성적인 쾌락만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처럼 내 아내도 하나님의 전이고 내 남편도 하나님의 전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보존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에요. 결코 내 몸이나 나의 배우자를 성적인 만족만을 주고 있는 그런 대상으로, 그런 도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문화권에서 바울이 먼저 요구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그 문화권에서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오늘 우리 문화권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한국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도에 대한민국 사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얼마나 이 성적인 것이 너무 자유분방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가끔 어떤 연예인들 나오는 그 프로를 보다 보면 무슨 저런 얘기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 자기 척겨먹 얘기하기도 하고 야, 이제 저런 얘기도 저렇게 막 하는구나. 자기 몸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되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존귀하게 대하라고요. 나의 몸, 나의 배우자, 우리의 가정을 존귀하게 대하라고, 성적인 도구로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말해요.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세욕이란 말은 격렬한 성적인 감정입니다. 이 말은 성경사전에 보면 억제할 수 없는 욕구로서 인간을 압도하여 수동적으로 끌려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자, 다시요. 억제할 수 없는 욕구로서 인간을 압도해서 수동적으로 끌려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세욕이라는 겁니다. 단어의 의미가 알려주듯이 세욕이란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잘 절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와 동행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지만, 우리는 제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좀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욕이라는 헬라어 언어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욕이라는 성적인 감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행, 재난, 실패, 고통,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너희들이 그 욕구를 따라 살아갈 때, 그 감정대로 살아갈 때 그 이후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세욕을 따라가면, 그 격렬한 성적인 감정을 따라가면 무엇이 온다고요? 불행과 재난과 실패와 고통이 같이 따라올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닥쳐올 불행과 재난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런 것들을 미리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구별되이 드려져야 될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인데 왜 너희들 그렇게 감정대로, 뜻대로, 욕구대로 살다가 왜 망할 거냐. 그거 미리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한 젊은이에 대한 경고를 해요. 특별히 한 창기가 이 젊은이를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어리벙벙하게 있다가 이 창기에 끌려 들어가요.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을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 창기에 끌려가는 젊은이를 보면서 이 잠언서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아 제발아 제발아, 곧 죽을지도 모르고 저기 따라간다. 저 봐라, 지금 당장 눈에 보기 좋으니까 저 욕구대로 저기 따라간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 같고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야 죽을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것 같고, 세욕에 이끌려 살아가면, 성적인 감정 가지고 살아가면, 그 격렬한 감정대로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면,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거룩하고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자기 욕구대로 살다가 쫄딱 망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이 모든 일에 분수를 넘어라고 한 말은 앞의 말씀과 연관해서 해석하면 결국 성적인 문제로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것 이상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된 것 그 이상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분수를 넘었다가 징계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의 생애에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그 일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고 가장 큰 고통을 가져왔던 사건이었어요.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 나단소년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하면 다윗에게 부족하면 내가 더 주었을 거다라고 말해.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넘어버렸어요. 그가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의 충성스런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하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해 주심이라 말하잖아요. 분수를 넘어서 이웃을 해한 자들에게 대해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시는 주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뒤에 따르는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보복이지요. 내가 내 분수를 넘어서 내 이웃을 해했는데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럼 공의롭지 않으신 거죠. 그러므로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는 세욕을 따라가면 그 결과가 참혹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절제하고 분수지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셔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를 또 한 번 강조해요. 그게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서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야 라고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것을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그래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녀의 권세로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의 은혜와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음란하게 살고 그것을 모두가 문제없는 삶이라고 말해도 주의 백성들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부르신 목적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음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죄만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것을 뿌리치면서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자신의 범죄가 그의 주인이나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알았어요. 부르심의 사명과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 다윗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요즘 세상 참 지저분합니다. 정말 지저분합니다. 성에 대해서 얼마나 개방적인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적인 타락이 나오고 심지어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마저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은 문화라고 말하고,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은 고리타분하다고 말하고,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면 혼수라고 말하고. 근데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너무 자연스럽죠. 나 결혼 전에 아기 가져서 결혼한다,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몇 살에 첫 경험이냐 이걸 물어보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자기는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이때 첫 번째 성관계를 가졌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성적인 타락돼. 성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성폭행과 성추행과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고, 그러니까 미투라고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도요 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일 당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문화들이 가득 차서 다 괜찮다고 해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음행의 열매는 불행과 재난과 실패와 고통입니다. 혹여나 눈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심지어는 행동으로 음란함을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주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오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요. 안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부끄럽고,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 교회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 핍박하고 욕하다가도 저것들은 왜 저렇게 잘 믿나 싶으니까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똑같으니까 올 필요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어른들이,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에 예민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만이라도 그런 문화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세상 우리가 다 변화 못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만이라도 이 추하고 더러운 이런 모든 문화권 가운데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거룩함으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를, 그 도시를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말해요. 너희가 가서 그 도시를 변화시켜라가 아니라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라도 너희만이라도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저항하고 싸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이 문화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명령, 거룩하라, 거룩하라. 특별히 성적으로 더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이 명령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더욱더 정결하고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신실하게 진실하게라고 하는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성은 하나님이신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수를 넘어가면 안 돼요. 악하게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문화권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합시다. 음란한 문화 속에서 음란한 문화를 따라가며 나도 모르게 그 문화 가운데 젖어버린 내 모습들,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이것이 잘못됐구나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음란함을 따라가며 오히려 그것을 더 많이 추구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음란한 문화 속에서,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 구별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